저는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는 세 가지 금이 있다고 합니다. 황금, 소금, 지금이 있다고 말하죠. 이 세 가지의 금은 각각 의미하는 바가 틀립니다. 황금은 돈을 상징하고 소금은 음식, 지금은 시간을 상징합니다. 이들 모두는 다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지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황금과 소금은 돈으로는 살 수 있지만 지금 이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도 없고 지나간 시간이 다시 돌아오지도 않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은 무엇보다도 가장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모두 정해진 유한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천년만년 이 땅을 살 것처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정해진 유한한 삶을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 품 안에 가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정된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가치와 의미가 달라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소중한 지금을 어떻게 살아내느냐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을 잘 사용하면 우리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찾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또한 현재의 삶 속에서 기쁨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러한 말씀의 구절이 나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모든 일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으면 좋겠다. 이 말씀,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그 속에서 기쁨을 찾으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는 과거의 후회에 사로잡히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마음을 빼앗길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열심히 사심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신 대표적인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사명을 이루시는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이를 때까지, 그 십자가의 사명을 이룰 때까지 예수님은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줄인 자를 먹이시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시는 사역을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루하루 당신에게 허락된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여 그 삶을 살아내셨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우리도 역시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오늘의 최선을 다하고 또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섬기며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은 거창하거나 요란한 삶이 아니라 나에게 오늘 주어진 사람을 사랑하고 나에게 오늘 주어진 일을 열심히 섬기며 나에게 주신 자리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현재에 집중하는 삶을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지금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톨스토이가 지은 단편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 가지의 질문이라는 이야기가 이 단편선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세 가지 질문의 주인공은 왕입니다. 왕은
나라를 통치할 때 기준이 없어서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국정을 통치하고 나라를 결정할 때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과 대신들에게 이 세 가지의 질문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인생에 풀리지 않은 질문을 학자들과 대신들에게 물어본 것이죠.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한 허름한 성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바로 지금 이 순간이고,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함께 있는 사람이고,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을 위해 좋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이 단편선에서 말하는 핵심의 요지가 뭘까요? 현재의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바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임을 톨스토이는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지나간 시간도 다가올 시간도 아닌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값지고 소중한 시간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 사실을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은 단순히 우리의 노력이나 성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려주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임을 본문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선물을 숨겨 놓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먹고 마시는 것, 13절의 말씀에 보면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생명을 유지하는 행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공급하시는 은혜의 표현이 먹고 마시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일상을 당연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성경은 삶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조차 하나님의 선물임을 가르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큰 기적과 같은 일만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내가 생활하는 사소한 일상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자는 것, 보는 것, 앉는 것, 걸어다니는 것, 가족들과 함께 있는 것, 직장 생활하는 것,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러한 기쁨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는다면 우리의 마음은 점차 행복과는 멀어지는 인생을 살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 것입니다. 더 크고 화려한 것을 쫓으며 살아가는 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오늘 주어진 삶의 순간을 통하여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즐거움을 누리도록 선물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선물로 여기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삶, 그러한 삶은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 바로 이 순간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독일의 철학자로 20세기 철학에 큰 영향을 끼친 마르틴 하이데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텐데요. 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시간이라는 책을 통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인간은 지금 여기서 살아야 합니다.
시간을 인간 존재의 핵심적인 요소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시간을 살아간다. 인간은 시간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따라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이 형성된다라는 사실을 하이데거는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삶은 우리의 존재를 더욱더 의미 있게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 뭐 있어? 그냥 살다가 가면 되지. 이렇게 하찮게 인생을 보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맞이하는 모든 순간순간을 통하여 그 삶을 의미 있고 가치 있게 만들어 놓으셨다. 그것을 느낄 때, 오늘 나에게 주신 선물을 느낄 때 우리는 인생의 존재가 더욱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더욱더 강력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살아가는 매 순간 하나님은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기쁨을 발견하고 그 기쁨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기쁨과 행복은 저 멀리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여기 지금 이 순간 행복과 기쁨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금 이 순간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습니다. 현재는 고통의 시간이라고 여깁니다. 미래를 위해 참고 인내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내가 짊어지고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가 무겁고 고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직면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건강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노후 문제, 재정 문제, 모든 문제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가족들의 아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짓누르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그것을 망각하고 지내면 우리의 현실은 스트레스와 고통만 안겨주는 현실이 될 것입니다. 행복을 경험하지 못한 현실이 될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불안과 두려움이 가중되는 삶에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현재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현재를 즐겨라 라는 말은 라틴어로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카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 말은 지금 이 순간을 중요하게 여기고 미래나 지나간 일을 걱정하기보다는 현재를 충분히 누려라 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말을 최초로 사용한 사람은 로마의 시인 호라티우스입니다. 이 호라티우스는 오데즈라는 시를 통하여 이 카르페 디엠을 처음 말했습니다. 이 말이 대중적으로 유행하게 된 것이 있죠. 여러분, 그 영화 한번 보셨나요? 죽은 시인의 사회. 거기서 키팅 선생님께서 입시 지옥에 짓눌려 지금 현재 낭만과 즐거움을 망각한 채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제자들에게 카르페 디엠이라고 말합니다. 현재를 누려라, 현재를 즐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카르페 디엠을 누리고 있습니까?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을 만끽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솔직히 목사인 저도 카르페 디엠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가족 모임이나 즐거운 시간, 여행을 가면 그것이 마치 사치인 것처럼 느꼈습니다. 온전히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지 못했습니다. 왠지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행지에 가서도 교회 일거리를 갖고 가서 이렇게 교회 일을 하거나 다음 주 휴가 다녀와서 제출해야 될 보고서를 작성하는 꼴불견의 모습을 제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너무 심각하게 쳐다보고 있는데 이때 정도는 한 번 정도 웃어줘야지 제가 마음이 편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일을 휴가 기간권에 갖고 가서 일을 했습니다. 또 일상생활에서도 저는 카르페 디엠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아이들과 소중한
시간과 추억을 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새벽 기도 때문에 아이들이 잘 때 출근했고 많은 사역을 마치고 밤늦게 퇴근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잘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커가면서 엄마하고는 무척 친하고 농담도 주고받는데 아빠하고는 왠지 서먹하고 제가 나타나면 분위기가 싸한 이런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인 첫째 아들이 6학년 때 이렇게 지나가다가 친구들과 지나가다가 저랑 마주쳤어요. 근데 우리 아들이 90도로 저한테 풀도 인사를 하는 거예요. 예의 범절이 뛰어나서 인사한 게 아니라 아빠하고 어색하기 때문에 90도로 인사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야, 옆집 아저씨냐? 아빠인데 왜 이렇게 90도로 인사해? 그 말을 제가 들었어요. 너무 회개가 되고 아들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결단을 한 게 뭐냐면 양적으로는 우리 두 아들과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없지만 질적으로는 정말로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최대한 그들과 추억을 쌓으리라, 아름다운 시간을 보내리라 말하면서 지금까지 그 결단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추석 명절 때도 둘째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 운동장, 눈이 덮인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며 땀을 흘렸습니다. 축구가 다 끝나고 가방을 들고, 상상하지 마십시오, 쭈쭈바를 먹으면서 사우나에 가서 아들들의 등을 밀어주고 이렇게 사우나를 하고 돌아오는데 이것이 참 행복이고 삶의 즐거움이라는 사실을 제가 다시 한번 새삼스럽게 깨달을 수가 있었습니다. 왜 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시간들을 마음껏 누리지 못했을까라는 자책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누리는 작은 기쁨들, 맛있는 식사, 가족들과의 대화, 친구와의 웃음, 하루의 여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닫고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며 그것을 즐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작은 것에서 기쁨을 찾고 그 기쁨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런데 이 카르페 디엠만을 강조하면 우리의 믿음이 위협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호라티우스, 그 시를 읽은 많은 사람들, 그 시대의 많은 사람들은 이 카르페 디엠으로 인하여 향락주의나 쾌락주의로 빠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카르페 디엠을 실천하기 전에 한 가지 라틴어의 단어를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그 단어는 메멘토 모리입니다.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유한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선물로 인하여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움을 누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도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려 하심인 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이 14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위에 무엇을 더하거나 뺄 수 없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분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14절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14절의 말씀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를 위한 완벽한 계획을 세워 놓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팅해 놓으신 삶 위에 하루하루를 열심히 최선을 향하여 살아가는 일밖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나간 일에 얽매이거나 미래를 걱정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선물,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자리, 오늘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사람에게 열심을 다하는 것,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후회와 미련이 없는 행복한 인생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선을 다한 경기에서 패배한 선수는 아쉬움은 남을지라도 미련은 없는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시험을 치른 수험생은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후회 없이 다음 스텝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주어진 시간에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이렇게 디모데후서 4장 7절을 통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바울은 복음을 위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했습니다. 박해와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지키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미련이 아닌 감사와 확신으로 자신의 길을 이렇게 마쳤노라고 선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우리들은 바울처럼 오늘이라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며 지금 내게 주어진 사명에 최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기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오늘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올인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순간순간 맞이하는 지금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현실 앞에 비겁했기 때문입니다. 현실 앞에서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현실 앞에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이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 앞에 주눅들어 있었습니다. 현실의 파고가 너무 커서 현실에 맞설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만끽하지 못한 자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온전히 집중하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일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 기쁨을 찾지 못했습니다.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섬기고 있는 위치에 만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늘 불안한 자리, 잠시 머물다 가는 자리, 미래를 위해 희생하는 자리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달리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걱정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 걱정할 것이요 하루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아멘.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과도한 염려는 불필요한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일의 문제는 내일 다루면 될 것이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내가 마주한 오늘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고 이 순간 속에서 기쁨을 만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3가지의 영적인 실천 덕목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려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해야 합니다.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순간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인생의 참 의미와 가치를 깨닫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고, 지금 이 순간 열심을 다하여 기도하고, 지금 이 순간 말씀의 깊이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축복을 넘어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 집중함으로 지금 이 순간을 만끽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지금 이 순간을 누리려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감사는 어떤 것일까요? 감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인식하는 그 행위가 바로 감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를 하면 할수록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 누리는 행복과 기쁨을 만끽할 수 있고, 감사를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살아있다라는 것과 내가 지금 움직이고 생동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것을 감사해야 할까요?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우리에게 건강 주신 것과 가정과 직장 주신 것,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감사의 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이 순간에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이 순간을 온전히 누리려면 불필요한 걱정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 과거에 대한 후회로 인해 우리는 현재를 온전히 살아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며 내가 안고 있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이 순간을 만끽하며 진심으로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고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걱정을 내려놓음으로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동안 지금 이 순간을 단 한 번도 피하거나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이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주님은 당당히 그 길을 걸으셨습니다. 그 현실 앞에 무릎 꿇지 않았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은 자신에게 다가온 이 순간에 집중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 구원의 사명을 완성하셨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을까요? 주님은 십자가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테텔레스타이는 완벽하게 끝났다, 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굉장히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구원의 계획이 완성되었음을 의미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다 이루셨음을 선포하는 단어가 테텔레스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루하루 매 순간 매 순간 삶의 최선을 다하심으로 구원의 대사명을 이루셨고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완성하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께 주어진 지금 이 순간을 구원의 기회로 여기시고 할 수 있는 모든 열정과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주님은 매 순간, 매 시간, 매일, 매달, 매년 당신이 맞이하는 현실에 올인하셨습니다. 그리고 테텔레스타이를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보내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 진심을 다하고 열정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현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심을 믿고 지금 이 순간을 당당히 맞서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여기 이 순간에 함께하는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지금 여기 이 순간 내가 맡은 일과 사역에 헌신하십시오. 그리할 때 우리는 2025년 행복과 즐거움과 참다운 의미를 깨닫는 복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